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겠지만 그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이 반모섬이라는 그 유배지에 갇히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룩한 모습, 위엄의 모습,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누추하게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누추한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위대한 모습, 어미하신 모습, 거룩하신 모습, 천지를 심판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판단하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특별한 게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이 일곱 촛대 사이에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거니시면서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구원의 방주이고 이 교회의 모임이야말로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별이 있습니다. 7별이요. 예수님, 그 별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의 사자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그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그 사자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자들을 붙들고 그 사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먹이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의미하신 그 모습,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심판주로 오신 그 모습을 바라본 순간 요한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땅에 죽은 듯이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는 바로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두려움 앞에 엎드려져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정확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교회 큰 이렇게 부흥의 물결을 주도하신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산상설교를 이렇게 강의했던 그런 책인데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를 강의하는 그 책인데 그 책의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의 작은 예수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 근데요, 이분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제자 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했던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또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자꾸 제자가 되라 그러느냐? 왜 자꾸 훈련 받아라 그러느냐?
왜 자꾸 트레이닝을 받고 자꾸만 이렇게 암송시키고 책 읽기라 그러고 왜 그러느냐? 나는 제자가 되면 나는 그거 싫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고 그냥 편하게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작은 여수가 되라, 이렇게 훈련받으라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고충이 있었다고 그 책에서 이렇게 토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잘못된 구원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런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그 구원이 바른 구원이라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내가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이 바른 구원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그래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이 잘못된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이 바로 한국교회 문제다라고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만남의 바른 자세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 거룩하심의 앞에 경외함을 느끼고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바로 만난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요한은 땅에 그 발 아래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화장실 가서 이렇게 우리가 배설하는 그 배설물입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에 나의 명예와 나의 학벌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다 배설물처럼 내가 여겼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그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이렇게 엎드려지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등에다가 이 손을 얹으십니다. 오른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질 때,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내가 얻겠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주 앞에 먼저 엎드려져야 됩니다. 주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 앞에 먼저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가 무익한 종이고 주님의 도움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임을 주 앞에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이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이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깊은 계곡을 지나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저 산이 높은데요, 그 산에 올라가려면요 깊은 계곡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좁은 계곡, 그 음침한 계곡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그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앞에 무릎 꿇고 먼저 주 앞에 죽은 자같이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첫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양이고 세상은 늑대입니다. 일입니다. 여러분, 늑대와 이리는요, 항상 양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마귀도요, 우리의 대적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이 그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위로하고 마음으로 자기를 강하게 이렇게 해보지만 순간순간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시간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예.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양이지만, 연약한 양이지만, 이리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양이지만, 우는 사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지만, 제 마음도 저도 약간 두렵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두렵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렇게 줍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몸된 교회를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주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사자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제가 잘 지키는 그런 작은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리스 문자, 알파는 첫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끝이다. 쉽게 말해서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전부이다. 내가 전부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기쁘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이 있고 다른 귀신들이 있고 잡신들이 있고,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요 끝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복을 얻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전부다, 내가 모든 것이다, 나에게 오라, 나를 따라 그 좁은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나를 버리고 넓은 길을 가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네, 미안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갈 것이냐, 좁고 험하고 그 고난이 있는 그 길을 갈 것이냐, 넓고 편하고 안락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의 좁은 길을 끝에 있는 그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을 걷다가, 짧은 시간 넓은 길을 걷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누가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열 수 있는 그 열쇠의 키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그 키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고, 사망과 음부, 그 지옥의 문을 여는 그 키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이지만,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다가 멸망의 넓은 길을 가다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그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중간 길은 없습니다.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 하인이요,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집 하인이요, 옆집 그 주인의 말도 듣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 우리 집 하인이요, 우리 집 일이 바쁜데 옆집에 가서 이렇게 그 집 일을 도와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 하인은요, 한 주인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따름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낙타가 판을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것이 복된 삶인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용한, 가장 훌륭한 그런 길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엄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과 장차 있을 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이 일들,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네,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벤츠를 타고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뿌리가 시냇가에 뻗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시냇가에서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그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말씀에 담가 두셔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담가 두고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섭취할 때에 영적인 자양분, 영적인 양식을 섭취할 때에 매일매일 섭취할 때에 우리가 자라게 되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 주스 때, 지금 주스 때가 되었죠.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채에서 이렇게 채질을 하면요, 바람이 불 때 죽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죽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기는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뿌리 없이 뿌리를 말씀에 두고 말씀으로부터 그 자양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의 삶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이렇게 채에 걸려서 공중으로 던지면 바람에 날려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이 말씀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비록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듦과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바로 이렇게 멋진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게 하는 말은요, 이 의로 교육하다는 말은요, 훈계하다, 책망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훈계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훈계하면요, 어린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저도 참 제가 참 이렇게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뭐가 감사한가 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그게 참 지금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제가 한 가지 자신이 있는 게 한 가지, 제가 다른 건 다 자신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좀 자신이 없어져요. 이제 이것도 뭐 내가 전에 이것도 참 자신 있었는데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한 가지 제가 자신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것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한가 있는데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훈련과 연단과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요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자신감 같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도 제가 주눅들지 않고 내가 연단받고 살아왔다. 내가 훈련받고 지금까지 살았다. 나는 그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저 그렇게 어디 가도 그렇게 행동을 제가 하면, 노회에 가도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요. 내가 뭐 이렇게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연단 받는 것은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를 연단하시지 옆집 아이를 연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연단합니다.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연단하실 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내 삶이 잘못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기분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주님이 복 주시는 사람, 잘하였도다 내 딸아, 잘하였다 내 아들아, 수고하였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